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제1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령한 은사, 그리고 방언 은사, 여기에 대하여 상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은사와 영원한 은사, 신령한 은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방언 은사라고 가르치는 눈먼 자 소경이 있습니까? 신령한 은사, 프뉴마티쿠스 카리스마입니다. 프뉴마티쿠스 카리스마는 로마서 1장 11절을 통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선포한 내용입니다. 로마서에서 방언 은사 가르칩니까? 로마서 1장 11절 신령한 은사를 선포할 것이다. 로마서를 통하여 신령한 은사를 선포하는 그 내용은 방언 은사가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신령한 은사 프뉴마티쿠스 카리스마는 열매 은사입니다. 열매입니다. 영원한 은사입니다. 방언은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잎사귀입니다. 프뉴마티쿠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는 열매입니다. 바르게 가르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첫째로 강조하는 은사가 뭐죠?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프뉴마티쿠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사, 예언 은사를 강조합니다. 영원한 은사가 첫째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서도 은사에 대하여 말씀할 때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는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돼지꼬리, 속꼬리, 개꼬리,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영원한 은사, 열매 은사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방언 통역 은사, 꼬리 부분이 있는 방언 통역 은사, 방언 은사, 이것을 첫째도 강조하고 길론에서도 강조하는 자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 프뉴마티쿠스 카리스마를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서 말씀의 은사를 강조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 말씀의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입니다. 열매 은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 기적의 은사, 신유 은사를 말씀했습니다. 10절 이하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28절 이하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넷째, 능력. 꼬리 부분에 가서 방언은사를 언급합니다. 꼬리 부분에 가서 그 다음은 방언이요, 그 다음은 방언 통역이요. 꼬리 부분에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말씀은사, 신령하는 사, 첫째로 나타납니다. 사도, 말씀을 전하는 사도, 말씀은사가 첫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말씀은사가 계속 강조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티칭. 예수님께서 3단계 말씀을 가르칠 때 티칭이 첫째였지 않습니까? 티칭 프리칭 첫째, 말씀이 첫째입니다. 말씀은사가 첫째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고 능력은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보다 능력은사가 먼저입니다. 방언은사보다, 방언 통역은사보다 능력은사가 먼저입니다. 능력은사를 똑바로 가르칩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은사라고 또 곡해하여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방언은사를 능력은사라고, 방언 통역을 능력은사라고 가르치는 자, 그리하여 박정제수 받는 자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멸망받는 자들에게,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천국 가는 자,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능력의 은사를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 이하, 바울 사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방문할 때 너희의 말쟁이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능력, 십자가의 도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나타남 능력이 임할 때 순교자가 되라. 마르투스, 순교자. 바로 이것이 성령이 나타남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방언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는 꼬리 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방언은사,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 이것이 방언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표적은 말씀은사입니다. 말씀은사, 예언은사, 말씀 예언,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표적, 방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방언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박해할 때, 교회를 박해할 때,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반역할 때 바울 사도가 영적인 체험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 방언은 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방언,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이때에 하나님께서 방언하는 국가, 방언하는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방언이 다른 나라 아수르를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방언이 다른 나라 바빌론을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방언이 다른 군대를 보내서 징계하시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방언에 대하여 똑바로 가르칩니까? 방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2장 방언 사건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순교자가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시라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오신 뒤에 성령 세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할 때 십자가의 도 마르투스 순교신앙은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제일 꼬리 부분에 있는 방언 은사부터 가르치고 결론에서도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만들고 박장대에서 만든 미국의 누굽니까? 유럽의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이 회개하더라고 했죠. 이 3,000명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 사도행전 2장 35절 6절 이하. 베드로 입을 열어서 저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골고다 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아, 회개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5절 36절 이하여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반역한 자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가 그 십자가에 보이는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은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행하여 주 3,000명을 행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주일 예배 참석하세요. 마가의 다락방 11시 예배가 있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아 다락방에 와서 예배드리자.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이때에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반역한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반역자들을 회개시키는 길, 이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사도행전이자 오순절 성령 충만하게 임하신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순절 구약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땅끝에서부터 디아스포라 흩어져 생활하던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라운 사실이 뭐죠? 이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은 세상 끝에 흩어져 있었죠. 로마에 살고 있었고 유럽에 살고 있었고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고 동양에 살고 있었고 세상 땅끝까지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생활할 때 가장 열등의식을 느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언어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살면서 아프리카 말 제대로 원활하게 소통했겠습니까? 유럽에 살면서 언어 소통 제대로 했겠습니까? 로마에 살면서 로마 언어 제대로 소통했겠습니까? 아시아에 살면서 갑바도기아에 살면서 터키에 살면서 제대로 언어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언어에 대하여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오순절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행하여 목숨을 바친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유창하게 외국말을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로마에 살던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체험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임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에 살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저들보다 유창하게 로마 말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럽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터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프리카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삶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이 방언의 역사, 이것을 목격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3,000명 처들, 반역한 처들이 베드로 설교 앞에, 베드로의 방언 앞에 12제자들의 방언, 120명 성도들의 방언 앞에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방언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자랑하는 자 있습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이사야서 28장 11절 이스라엘이 저렇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렇게 반역했을 때 방언하는 군대를 불러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리야 여처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바빌론 군대를 불러서 포로로 보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BC 605년 바빌론 제1차 포로, BC 597년 바빌론 제2차 포로, BC 586년 바빌론 제3차 포로, BC 582년 바빌론 제4차 포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라도 회개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나가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 제일 꼬리 부분이 있는 방언 은사. 자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보리마티고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신령한 은사, 열매 은사,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신령한 은사, 열매 은사, 보리마티고스 카리스마가 뭐라고요? 로마서 1장 11절 로마 교회를 향하여 지나가는 은사가 아니고 열매 은사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바로 이 열매 은사, 포리마티코스 신령한 은사가 로마서 1장 17절부터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8장 15절 이하, 로마서 12장 1절 이하, 로마서 13장 8절 이하, 로마서 16장까지 신령한 은사 설명한 것이 이것이 로마서 16장까지 내용입니다. 믿음, 정의, 사랑, 성육신앙, 이것이 신령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 내용입니다. 영원한 은사, 열매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방언 은사라고 가르쳐서 거짓으로 가르쳐서 박장대소 받는 자가 아직도 있습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사랑의 연사, 신령한 은사, 말씀의 연사를 최고로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언 은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방언 은사,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모든 교회가 방언을 한다면 믿지 않는 자가 참석했다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소문내겠다고 했죠? 미친 자들이라 하리라. 모든 교회가 방언한다면 믿지 않는 자가 참석했다가 방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교회는 미친 자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14장 2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어서 14장 24절 만약에 교회가 예언 은사를 선포한다면, 말씀을 선포한다면,
예언을 선포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참석했다가 말씀의 불같은 말씀, 정금 같은 말씀, 좌우의 날선보다 더 예리한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저렇게 폭로시키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고. 예언은사, 말씀은사를 강조했습니다. 이리하여 고린도전서 14장 결론이 방언은사가 아닙니다. 결론이 14장 37절 이하 40절까지 신령한 은사,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를 강조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는 이제까지 은사에 말한 이것을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엔톨레, 계명으로 여겨라. 계명으로 여기고 복종하라. 계명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14장 37절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 예수님의 계명, 명령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계명으로 결론 냈습니다. 계명을 잘라버린 자는 누굽니까? 엔톨레, 계명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로 결론 맺어주고 박장대에서 받는 자 누굽니까?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젖먹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하나님께서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젖먹이가 되지 말라. 지혜, 영이 젖먹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지혜, 영이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 원어가 뭐죠? 텔레오스. 완전한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지혜, 영원한 은사입니다. 온전한 자가 되라. 젖먹이가 되지 말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제1단계 열매 은사를 강조하고 결론에서도 열매 은사로 결론 냈습니다. 그 사이에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꼬리 부분에 있는 방언 은사가 그 사이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방언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영으로 찬송,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영 퍼뉴마죠. 영 퍼뉴마. 영으로 스피릿,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때 통역자가 없으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14장 19절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로고스, 깨달은 말 5마디로 선포하는 것이 더 낫다. 말씀의 연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했죠. 영을 분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 2장 7절 9절 이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나타나 사탄이 나타난 건 능력으로 표적을 행하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이리하여 불의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사탄이 나타난과 사탄의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영을 분별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죠. 영이 사탄으로부터 온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하다.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적그리스도 능력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미혹시키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영을 분별하라. 영을 똑똑하게 분별합니까? 사탄의 영으로 역사하는 건지 신명기 13장 1절 이하 기적이 나타났다고 따라가지 말고 분별하라. 신명기 13장 1절 이하 에스겔서 13장 1절 이하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에스겔서 13장 1절 이하 신명기 13장 1절 이하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 사탄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니 영을 분별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분별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이야.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분별하라. 사탄의 메시지인지 성경 66권에 근거한 참된 말씀인지 예언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왜 이렇게 말씀을 분별하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4장 3절 이하 진리를 듣기 싫어한 시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기를 원하는 타락한 시대 교회 그리고 봉사 그리고 목사 전도사 귀를 즐겁게 해주는 시대
말씀을 분별하라. 예언 분별하라. 디아코니노 분별하라. 에베소 교회가 왜 이 첫사랑을 잘라버렸죠? 계시록 2장 1절 이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잘라버렸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에베소 교회 내에 거짓 사도, 뭐라고요? 거짓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줄 때, 거짓 사도들이 회칠해주는 설교해줄 때 에베소 교회가 박장대소 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이하 광명의 천사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거짓 메시지로 금송아지 설교해줄 때 거짓 메시지로 거짓 예언으로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평강 해줄 때 고린도 교회 젖먹이로 타락한 고린도 교회가 박장대소 박수갈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은사에 대하여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에 젖먹이 신앙을 바울 사도가 책망했습니다. 방언은 하지만은 젖먹이, 방언 통역은 하지만은 젖먹이, 기적은 행하지만은 젖먹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통하여 세 가지 믿음을 경고합니다. 첫째, 죽은 믿음, 사륵스, 죽은 믿음을 경고합니다. 누구에게 경고합니까? 은사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죽은 믿음, 사륵스로 경고합니다. 젖먹이 믿음, 두 번째, 사르키코스, 젖먹이 믿음을 경고합니다. 방언은 하지만은 젖먹이 믿음, 은사 자랑하지만은 젖먹이 믿음, 기적은 행하지만은 젖먹이 믿음. 바울 사도가 경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리마티코스, 순교신앙의 믿음, 신령한 은사로 무장한 믿음, 최고의 믿음, 순교신앙입니다. 프리마티코스 순교신앙 믿음, 세 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죠?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야. 고린도 교회야. 방언하는 고린도 교회야. 아무리 방언한다고 할지라도 통역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다. 죽은 믿음을 기억하라. 사륵스, 죽은 믿음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처럼 은사 자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죽은 믿음으로 경고하는 봉사가 21세기에 있습니까? 죽은 믿음으로 경고하는 목회자가 21세기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태인이 표적을 추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표적을 자랑하는 유태인,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고 표적을 자랑하는 유태인을 경고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표적이 나타난다고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는 자, 목회자, 부흥사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유태인은 표적을 추구한다. 표적을 추구하는 유태인이 십자가의 도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죽은 믿음을 바르게 경고합니까?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세상 지식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고 세상 지식을 따라가는 헬라 사람, 죽은 믿음을 경고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부흥사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싹싹 죽은 믿음을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21절.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오늘날 21세기 지식을 자랑하는 세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유튜버를 통하여 세상 다원주의 시대, 종교 운운하는 유튜브 잘 기억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현재 잠비아에서도 유튜브를 통하여 다원주의 종교를 유튜브에서 언급하는 이런 유튜브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를 자랑하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죠? 세상 지식으로는 세상 지식, 세상 철학, 세상 지혜, 이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행하여 죽은 믿음을 행하여 경고했습니다. 다원주의 시대, 종교 운운하는 유튜브,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21절. 세상 지식으로는, 인간의 두뇌로는 유튜브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천국을 인식할 수 없다. 성령님을 인식할 수 없다. 지옥을 인간의 지식으로 인식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믿음 쌀옥사 말씀하는 것입니다. 1724년 독일에서 태어난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순수 이성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음을 바울 사도보다
거의 2000년 후에 깨달아 선포했습니다. 바울 사도보다 2000년 후에 1724년에 태어나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음을, 예수님을 인식할 수 없음을 임마누엘 칸트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두뇌로 종교를 논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야. 성령의 역사, 계시를 통해서만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사, 목회자, 은사 자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죽은 믿음 선포합니까? 금송아지의 우상 만들어주고 해체해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박장에서 만나 미국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누굽니까?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발걸음 소리가 모퉁이에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도 죽은 믿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쌀옥서 죽은 믿음을 제대로 설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가르치면서 죽은 믿음 똑바로 바울 사도처럼 죽은 믿음을 쌀옥서 죽은 믿음을 경고하는 메신저가 21세기에 살아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죽은 믿음을 바울 사도가 계속하여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믿음의 집을 건축하라. 다른 터, 예수님의 터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짓는 자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바울 사도처럼 죽은 믿음을 가르치는 메신저, 바울 사도처럼 죽은 믿음을 경고하는 부흥사가 21세기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이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자, 나무와 풀과 지퍼로 건축하는 자, 비교시킵니다. 이 말씀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자는 보네마티코스 믿음, 신령한 믿음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예수님이 불로 시험하실 때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불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타지 않습니다. 영원한 은사, 면류관 받는 은사,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오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자 21세기 누굽니까? 이것이 세 가지 믿음 중에 쌀옥서 죽은 믿음, 사르키코스 전능입니다. 보네마티코스
순교신앙의 믿음,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이긴 자 믿음. 나무와 풀과 지퍼로 짓는 자는 지나가는 은사 자라가는 고린도 교회 젖먹이 신앙입니다. 젖먹이 신앙입니다. 나무와 풀과 지퍼로 지으면서 하룻밤 사이에도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죠. 하룻밤 사이에도 오디양 칠 때도 브랜치, 지교회 브랜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불과 지퍼로 지은 브랜치는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불에 잿더미가 됩니다. 똑바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21세기 똑바로 가르치는 목회자 봉사가 누굽니까? 다른 터 위에 세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고 다른 터 위에 세우는 자,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사륵서 죽은 믿음을 똑바로 선포하는 강큰 봉사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서 4장 7절 8절 젖먹이 신앙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젖먹이 신앙에 빠져버린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세상 것 추구하다가 세상 것 다 가졌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 바울 사도가 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부자가 된 자들아, 모든 것을 가진 자들아, 이 고린도 교회가 지나가는 은사, 이 표적, 땅의 모든 것 가졌다. 오늘 21세기 교회의 표적이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불로 시험하실 때 잿더미가 되고 말이 끝. 이것을 추구하는 21세기 교회가 아닙니까? 봉사의 설교 내용이 땅에서 잘 살라, 그리고 천국 가면 일당 박장에서 받는 봉사가 21세기 누굽니까? 교단,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어느 교단입니까? 7년 대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면류관 받으려고 가르치는 21세기 어느 교단입니까? 예수님의 환란을 피하여 천국 갔을 때 개털모자 받겠습니까? 개털모자 받겠습니까? 환란에 참여했던 순교자들, 베드로, 바울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 앞에서 찬란한 면류관 받을 때 환란 피하여 천국 간 자들, 7년 대환란 피하여 천국 간 자들, 개털모자 받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요한계시록 어디에 (7년) 대환란 전에 첫째 부활 언급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첫째 부활 말씀한 곳이 계시록 4장에 있습니까? 5장에 있습니까? 6장에 있습니까? 20장 제20장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는 거짓말입니다.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 거짓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째 부활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20장 4절 이하 20장에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천국 체험했죠. 이때에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약속했습니까?
4장 5장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까?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삼층천을 체험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야. 바울 사도가 삼층천 체험했을 때 첫째 부활이 있었습니까?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에녹, 구약시대의 엘리야, 천국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는 요한계시록 11장 첫 3년 반 환란,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장 후 3년 반 환란, 그리고 14장 15장 16장 기수가요 후 3년 반 환란이 계속되죠. 이렇게 7년대 환란 후에 제20장에서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환란에 참여하지 아니한 예수님의 재림, 환란 없는 예수님의 재림, 환란 없는 성도의 첫째 부활, 환란이 없는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에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어디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이때 환란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없습니까? 환란 없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까? 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이 내용을 유대인에게만 말씀한 것이다. 이방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방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다. 이 환란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난 환란은 유대인만 받는 환란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어느 부흥사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똑똑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모든 말씀 땅끝까지 나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증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가르쳐서 땅끝까지 나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어디에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전서 14장까지 모든 장마다 환란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십자가의 도 순교시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울 사도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교하노라. 순교하노라. 날마다 순교한다. 날마다 순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처럼 순교의 피가 흐르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며 박장대소 받는 교단, 봉사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야. 예수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죠. 예수님의 재림 4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 4장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장 13절 14절 이하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2절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2절 3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인내, 환난의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소망의 인내,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부터 1장 1절 이하에서부터 순교의 피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모든 순교의 피는 잘라버리고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부흥상 누굽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환난 피하라고 가르치면 결과가 뭐라고요? 결과가 고린도 교회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젖먹이 교회로 타락할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끓는가마솥처럼 남쪽을 밟아버립니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선포합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끓는가마솥 핵무기 평양 장대의 교회 21세기 유물론자 김일성 발 아래 평양 장대의 교회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가르칩니까? 평양을 위시하여 38선 북쪽에 2500개 교회 유물론이 발 아래 밟아버렸잖아요. 2500개 기독교 교회를 김일성 발이 발 아래 밟아버리고 잿더미로 만들었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21세기 오늘 2024년 8월 대한민국 기독교가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종북주사파, 북한의 유물론 사상,
주체사상,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 기독교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오늘 14장 똑바로 가르쳤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쳤습니까? 기독교가, 대한민국 기독교가 은사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쳤습니까? 그리스 고린도 교회가 젖먹이 생활하면서 환난 피하여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자랑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향하여, 대한민국 기독교를 향하여 목회자들 교회가 영원한 은사는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이것을 자랑했잖아요. 첫째도 방언, 결론도 방언. 지나가는 은사를 영원한 은사 사랑보다, 영원한 은사, 신령한 은사, 브리마티쿠스 은사, 신령한 은사보다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지나가는 은사, 방언 통역 은사를 더 강조했지 않습니까? 방언 은사 받지 못한 자들을 행하여 강아지보다 못한 자라고. 강아지도 방언하는데 어떻게 방언도 못하느냐고. 이렇게 역사적인 속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것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을 추적하라. 디오케테, 텐, 아가페. 방언을 추적하라고 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추적하라고 했습니까? 방언 통역을 추적하라고 했습니까? 기적을 추적하라고 했습니까?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을 추적하라고 선포했는데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를 추적하라 이렇게 가르친 부흥사, 목회자, 해방 이후 1945년 해방 이후 일평생 부흥사로 목회자로 말씀을 외치면서 지나가는 은사를 추적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 어떻게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영원한 은사, 열매 은사, 사랑을 추적하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사랑은 잘라버리고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를 추적하라. 방언 통역을 추적하라. 이리하여 박장대소 받은 자 부흥사 누굽니까? 교회 누굽니까? 예수님을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은사로 지나가는 것 물량주의로 100년 이상 가르치고 나니 대한민국 기독교가 물량주의로 타락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추구하게 되고 회칠해주는 메시지로
평강 이렇게 하여 감사한 것 많이 하게 하여 21세기 결론이 뭡니까? 결론! 유물로 발언에 협박당하는 오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물론과 물량주의, 교회의 물량주의, 북한 주체사상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 김일성 유물론. 물량주의가 셉니까? 유물론이 셉니까? 유물론은 물량주의를 볼 때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새끼다. 발 아래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평양주의에 너는 내 새끼다. 유물론이 1907년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맺던 평양장대교회를 이렇게 오늘까지 발 아래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나타남 능력 받을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원한 은사 사랑을 잘라버리고 신령한 은사 열매를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방언 은사를 강조한 자 누굽니까? 젖먹이를 만든 자 누굽니까? 물량주의 기독교를 만든 자 누굽니까?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주의 교회를 만든 자 누굽니까? 긍정의심 타락우상을 만든 자 누굽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우상으로 타락시킨 자 누굽니까? 만모니즘 우상 배금주의 우상으로 교회를 타락하는 메신저 부흥사 누굽니까? 그 결과 유물론이 물량주의로 타락한 기독교를 발 아래 눈 아래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똑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을 추적하라. 영원한 은사, 열매 은사, 사랑을 추적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을 때 아무리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아무리 방언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깽과리 나시 아무것도 아니다. 나시 깽가리 거짓 믿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싸락서 죽은 믿음, 싸락서 죽은 믿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죽은 믿음 경고했죠. 유태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표적을 구하여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고 있음을 경고했잖아요.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표적을 구하는 유태인 죽은 믿음.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하여 죽은 믿음을 경고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은 너는 죽은 믿음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어떻게 저주하죠? 어떻게 저주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사랑이 없는 자, 결론이 뭡니까? 방언한다고 천국 보장 있습니까? 방언 통역한다고 천국 보장 있습니까? 아무리 지나가는 사찰하가도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심판하시면 지옥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 거짓말쟁이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거짓말쟁이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거짓말쟁이는 지옥에 떨어진다. 깨끗하게 끝났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랑을 잘라버리고 사랑을 추적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잘라버리고 방언을 추적하라. 방언 통역을 추적하라. 사랑을 추적하라를 바꾸어서 사랑을 따라. 사랑을 따라. 방언을 추적하라. 지나가는 은사 추적하라. 성경 번역자에게 항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야. 디오케테 테나가펜 사랑을 추적하라. 이것을 왜 잘못 번역했습니까? 이것을 잘못 번역해서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를 구하라. 왜 이렇게 잘못 번역했습니까? 잘못 번역하여 남을 실족시킬 때 실족시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이야. 어떻게 큰 죄라고 심판하시죠? 이웃을 실족시키지 말고 실족시키기 전에 목에 연자맷돌 매이우고 자기가 매면 자살하니까 매이우고 수동태 그리고 바다에 빠뜨려움을 받아라.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어가 죽으면 자살하니까 바다에 던짐을 받는 자 이자가 오히려 더 낫다. 실족시키는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역을 잘못할 때 그 결과가 무시무시하다고 하는 것을 세계 역사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유물론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십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믿음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백두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라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구원시키다 소조, 구원 소조. 질병에서 구원도 소조, 천국 가는 구원도 소조. 꼭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구원 여호수아도 구원이죠. 혹은 야샤도 구원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구원, 포로에서 구원, 이것도 야샤 혹은 여호수아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영혼 구원도 여호수아 혹은 야샤입니다.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믿습니까? 유태인이 예수님 믿습니까? 포로에서 구원, 천국 가는 영혼 구원, 원어가 꼭 같습니다.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질병에서 구원, 천국 가는 구원, 소조 꼭 같은 원어입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보장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이하 병 고침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혈루증 앓았던 여인, 혈루증 앓았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 받았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9장 20절, 14장 36절. 이렇게 병 고침 받은 자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질병에서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의 역사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병 고침 받는 역사 나타납니다. 그 결과 7가지 기적 후에 요한복음 12장 37절이에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질병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질병에서 구원이 천국 가는 영혼 구원하고 같습니까? 꼭 같다고 가르칩니까? 획체를 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정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나신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는 거짓말쟁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 사랑하지 않는 자 거짓말쟁이다. 거짓 믿음이다. 이 심판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계속하여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죠? 사랑은 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심, 이것이 사랑입니다. 똑바로 사랑을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거짓 믿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참된 믿음을 기뻐합니다. 의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서퍼링, 순교신앙, 이것이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위기가 올 때, 세상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하여 첫사랑을 잘라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졌는데 사랑이 없어 천국 들어가지 못할 때 이것보다도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했는데 너는 사랑이 없다. 너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여 지옥에 떨어질 때 이것보다 처절한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을 내어 주었는데, 자기 목을 내어 주어 불살랐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것은 거짓 믿음이다. 사랑이 없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심판받을 때 이것보다도 더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랑을 바르게 가르칩니까?
사랑의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끝까지 참는 사랑, 순교실험.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14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추적하라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방언은사를 가르쳐서 박장대소 받은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한 표적이다. 말씀은, 예언은 믿는 자를 향한 표적이다. 사랑을 추적하라. 보리마치 것을 가르쳐라. 신령하는 사, 신령하는 사, 추적하라. 신령하는 사와 방언을 구별시켜 가르칩니까? 신령하는 사는 말씀 은사, 영원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어디서 설명했다고요? 로마서 1장 11절 내가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에 가르친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신령한 은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거룩함, 환난 참여, 순교,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을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율법자만 나오면 썰기통에 던져버려 불태워버리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8절 이하,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 두 가지 죄를 책망했습니다. 첫째는 죽은 믿음, 둘째는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아노미야,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이렇게 지옥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율법의 강령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셨는데 율법자만 나오면 잘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사랑은 최고의 율법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어여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하여 첫째로 영원한 은사, 사랑, 신령한 은사, 브리마티코스 카리스마, 그리고 예언 말씀, 이것을 첫째로 강조했습니다. 결론도 14장 37절 40절 브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를 결론으로 강조했습니다. 예언, 말씀을 결론으로 강조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두세 사람이 먼저 예언하라, 말씀 선포, 예언하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과 정확하게 맞는지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이것을 가르칩니까? 초대교회에 예언하다,
오늘 21세기는 설교, 말씀을 선포하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예언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언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영을 통하여 성경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인지, 디아크리로 분별하라. 이처럼 21세기 오늘날도 말씀을 분별하라, 예언을 분별하라, 설교를 분별하라, 디아크리로 분별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타락시키는 목회자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로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서 교회들을 타락시키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거짓 사도 누굽니까? 버가모 교회 거짓 선지자 발람 누굽니까? 두아데라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사대 교회 기적을 행하면서 진행하는 은사 자랑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죽은 믿음을 만들어가는 자, 사대 교회 목회자 부흥사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땅의 복으로 충만, 땅의 기적으로 충만.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 교회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했죠. 왕노릇 한다고 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심판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하는 자 봉사 21세기 누굽니까? 그러므로 두세 사람은 예언하라, 설교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분별하라, 설교를 분별하라. 예언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합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는지 분별하라. 예수님의 심판대가 오기 전에 분별하여 회개하라.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합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 7년대 환난 참여할 필요 없다. 7년대 환난은 유태인만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구름대처럼 회중을 모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년대 환난을 유태인만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하 온 땅에 임할 환난, 온 땅, 온 세계 임할 환난. 이렇게 종말의 환난을 온 세계가 감당해야 할 환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스무나 교회 계시록 2장 9절 10절 이하 환난에 참여한 스무나 교회를 행해서도 열흘 10일간 열흘만 환난에 참여하면 된다. 이것이 네가 해야 할 몫이다. 장차 임할 환난이다. 스무나 교회가 유태교입니까? 스무나 교회가 유태인입니까?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방교회입니다. 이방교회가 환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만 7년 대환란 참여한다고 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7장 1절 온 지구 네 모퉁이 땅끝 네 모퉁이에 천사들이 환란의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바람이 유태나라 이스라엘에만 임합니까? 지구촌 땅끝까지 네 모퉁이 동서남북 지구촌 온 세계에 임하는 환란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이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태인만 당하는 전쟁입니까? 마병대, 말을 탄 군대, 말을 탄 군인이 몇 명이라고요? 2만만, 2억인데 2억. 유태인만 전쟁에 참여합니까? 2억. 온 세계가 환란에 참여함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거짓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인지 디아크리노 메시지를 분별하라. 예언을 분별하라. 14장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해방 이후 사랑을 잘라버리고 영원한 은사 사랑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방은 은사 지나가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제일 마지막 꼬리 부분에 있는 지나가는 은사를 더 강조했을 때 21세기 대한민국이 물량주의, 성공주의, 우상으로 타락함으로 북한의 유물론이 물량주의 맛을 따라가는 교회를 행하여 물량주의, 너는 유물론의 새끼다. 밟아버릴 것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어가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